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역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마음의 평안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길을 주시며 방법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재난과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그 은혜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전 세계 나라 민족을 고쳐주시고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이 대구 땅을 다시 고쳐서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많은 연약한 주의 성도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온전한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제 새벽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그 공문을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받게 돼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으로 가든지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명을 받고요. 그는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하늘로부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눈을 상하게 되고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 그가 이제 부활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을 위한,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지지요. 그런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도 만나고 교제를 원했지만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가고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내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바나바를 만나게 되고,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도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던 사람이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사역의 지역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질 때 바나바는 바로 사울을 생각해내고요.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아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주를 섬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택하여 할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세워라. 그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또 안수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근데 고린도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선교 여행에, 전도 여행에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는데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로마에서 흩어져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거기에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인들,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추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려서 고린도에 와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같이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동일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정역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AD 56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이제 그 추방령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다시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제하면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 아직 가보지 못한,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 15장이나 16장 뒤쪽으로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쪽 이 고린도나 또 빌립보,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교회 지역, 이쪽 뭐 갈라디아 지방까지 아주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생각하기를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이 서부 지역,
이쪽에 더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에게 이제 그런 것들 설명하고 로마 교회에서 더 파송을 해줘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아주 큰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있고 이제 이 마케도니아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연보를 했어요. 구제헌금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할 그런 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지금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특사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택정함 받았다. 구별됐다.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창세 짓기 전부터. 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인가를 알아요.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복음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어떤 이론으로 이념으로 사상이 아니라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2절에부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선지자로부터 그리고 약속하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하늘에 있는 이름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감사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황청의 초대 교황은 사도 베드로로 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속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로마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져서 신앙 지키고 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이제 각각 또 자기의 처소, 나라, 민족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때 믿었던, 그때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먼저 쓰고 이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이미 그 믿음의 복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는 그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항상 가보지도 않았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결국 소식을 듣는 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아주 넓은 이 선교의 이 비전을 가지고,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는 내가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내가 거기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계속 보면은 어떻게든지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혀요.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히고, 뭔가 좀 해보려면 일이 안 되고,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인데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한다. 기도하고 여러분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1, 2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13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에 뭐예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편지 쓰고 있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여기서 메시지를 드릴게요.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근데 길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그 길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로마서가 쓰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길이 막히고 뒤에도 길이 막히고 좌우에 길이 막혀요.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막으신 길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세요.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이잖아요. 복음이 이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 빌립보, 유럽, 그 다음에 아가야, 헬라 지역, 고린도, 여기까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여기까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라. 땅끝으로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사명 붙들고 땅끝까지 가는 자들에게는 뭐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야? 막으세요. 길이 막혀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바울은 결국 이제 사도행전에 여러분 끝에 보시면 어떻게 가요? 죄수의 몸으로 가요. 로마에 가서도요, 가택연금을 해요. 2년 동안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셋집으로 찾아오고 그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하나님 막으시는 그 길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거기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로마로 가려고 했을까요? 다시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복음의 은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모여 견고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또 13절에는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어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이 빚진 자의 사명, 빚진 자의 마음, 가령 이런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박열매 사모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부부지만 내가 갚을게 하고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박열매 사모에게 100만 원을 빚진 거죠. 맞죠? 빚진 게 맞죠? 빚을 지고 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요? 배재영 목사님이 박열매 사모한테 1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목사님 부부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 100만 원을 나한테 주고 그거를 빚진 박열매 사모한테 갚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박열매 사모한테 줘야 될 100만 원의 뭐예요? 빚이에요. 이것도 내가 빚을 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가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왜 줬냐 하면은 이 복음을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그리고 이 태초로부터 모태로 짓기 전부터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음의 진 빛을 이방인에게 전달하라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아직 이방인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사도 바울의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예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너만 믿고 너만 가지라고 그 보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너만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라고 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갚으라고. 그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로마인에게 빚진 자. 이것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권자 의식이 너무 많죠.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하든지 나는 복음을, 왜? 빚진 자니까. 그래서 16절에 복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줄 능력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정이에요. 믿는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복음인데 믿는 사람에게만 열려진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이 구원은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처음부터도 믿음, 끝에도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주제, 끝.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부터 뭐예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믿음과 삶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해 줘요. 또 내일 새벽부터 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나의 주,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길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빚진 자의 마음, 주여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 영생하리라. 처음에도 믿음, 끝까지 믿음. 이 빚진 자의 믿음으로 오늘 살고 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다진 결단하는 여기 모여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